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남북한에 분단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나라는 하나로 이어졌지만 반이 나눠져 있는 그대로 이 지금의 모든 이 세태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반반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싸우자 죽이자고 한쪽에서는 평화라고 하지만 그 섞여 있는 그 우리의 내면 또 우리 안에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 스스로도 개인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눠져 있는 그 마음들 또 무리 속에서도 나눠져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우리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바른 정립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체성이 다르면 우선 믿음의 자들이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 더 구체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길 주님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평화 통일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에 나와 있는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소리 안에 그 마음의 뜻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라를 맡기는 기도 또 우리 각자 개인 속에 있는 어수선한 것들도 처리하는 기도 바로 우리의 심령과 그 다음에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의 각자의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우선하여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에 경악할 만큼 놀랄 만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한 특별한 평화의 통일을 준비시키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건 이 나라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영역 안에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음에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이방이라도 세상이라도 쓰시기에 합한 자를 불러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평화 조약으로 맺어지도록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북한과 미국과 우리 또 이 남한 쪽에 그 소리에는 주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는 내 방법으로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평전을 이루면서 세대가 더 악하고 악하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악으로 심판을 하기보단 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막 어떤 급한 마음도 막 분열되는 어떤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정립하라는 내 뜻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처음에 어떤 내용도 담아지지 않았고 환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중간 끝부분에서 정숙이라는 단어가 보여주셨어요. 정숙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면서 정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정숙이라는 단어 앞에 입을 다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7바퀴를 그냥 매일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입을 다물고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관망해 보는 것, 또 바라보는 것, 경외함으로 그분을 보고 있는 그런 정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때에 나팔을 불어라 할 때가 있을 것이야. 지금은 막 이런저런 숫자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는 침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또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의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학교를 향한 뜻을 이뤄갈 때에 내가 이것도 또 분교도 또 해외도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축소되어 있는 것은 맞다 말씀하셨어요. 다 분교마다 축소되어 있지만 그러나 축소되어 있는 가운데 없어지지는 않게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축소됐으니까 수도비입니다는 아니도록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의 훈련시키는 과정 안에 또 새로운 차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에서 주님의 뜻에 정숙함으로 따라가길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에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두보롯도 그다음에 지팡이도 신도 이 말씀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교환 자료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많이 뭘 할까 해서 많은 걸 가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소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아마 심령의 편안함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안에 주님이 그때마다 하시고자 하는 그러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준비해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입을 열게 하고 또 본문을 선택하게 하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마도 주님이 이 심령 안에 어떤 이걸 이렇게만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쫓아갑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또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카드를 꺼내서 그들에게 적당히 그들에 맞는 메시지로 선포하고 결국 복음이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 말씀하시고 이 몸에나 또 영적인 거나 뭔가 두툼한
우리가 옷으로 본다면 따뜻하게 입는 것처럼 먼저 체력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보호함을 더 구하는 기도로 출발하기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2시, 저녁엔 6시 반 스가랴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하며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직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던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 11장을 보니까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진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데서 들었을 겁니다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해석이 참 좋다 하고 느끼게 되길 저는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들었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석이 굉장히 요한계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증인. 그러니까 11장이 전체적으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는 또 일곱째 나팔 심판이 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라 그랬어요. 지팡인데 영어로 read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구나.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갈대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 하는 용도입니까? 측량하는 용도죠. 옛날에 요즘 뭐 줄자 무슨 뭐 이렇게 쫙 빼는 거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서 측량을 했어요. 3m 가량 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측량은 왜 할까요? 측량해서 뭐 하려고요? 측량은 그러니까 우리 구약적 의미에서 그 당시 문화적 입장에서 특별히 구약적 입장에서 측량이 뭐 어떤 정도로 했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건, 다시 세우는 거 혹은 보존을 목적으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해서 뭐 하려고요? 이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거예요. 측량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또는 여기는 내가 다시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측량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8절 3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상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을 곧게 가래본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줄이 쳐지리라. 성전을 다시 지려고 스가랴서에서. 그 다음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랬어요. 측량줄. 그러니까 스가랴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 하는 거죠.
세우려 하는데 진척되지 않고 막히고 방해 막고 해서 그러나 스룹바벨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가랴는 예언한 예언자고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이 다 합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또 세우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므로 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바로 재건이나 보존,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뭔가 뭐 하려고요? 보존,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성경 구절 사마, 여왕하,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아모스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한번 있으시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음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지. 자,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보호하기 위한 측량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세 가지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면 결국 뭐 하려는 거라 그랬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려고. 좋은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실제 성전일까요? 보호 혹은 다시 지으려고 하는 스가랴에서 하는 것처럼 다시 지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나옵니다만 굉장히 많은 해석, 다시 짓는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 성전이 진짜 문자적으로 그 건물이라면, 건물을 의미한다면 건물을 보호하라. 그러면 안 맞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언제쯤 쓰여졌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AD 약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 그랬죠. 가장 핍박이 심할 때. 도미티안 황제는 95년이니까 성전이 물리적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입니다. 그 25년 후예요. 그러니까 청량할 게 없어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 돌덩이만 있게 큰 돌덩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성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여기 교재에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보이는 성소를 가리켰다. 이는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지상의 성전이다. 그러나 여기서 성전은 유대인의 실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적 성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신령한 책이죠. 그리고 상징이 많이 있는데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그 많은 경우 메뚜기가 나타나고 뭐 불이 뭐 유황 다 많은 경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 있죠. 구약에도 선자들이 문자적으로 그들이 환상 보고 예언할 때도 문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약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니엘서의 그러한 그들이 임했던 그러한 강이 넘칠 것, 유브라데 강이 넘칠 것이다 하는 것도 홍수가 난다는 그런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런 유브라데 저쪽에 살고 있는 아주 바벨론이나 이런 자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때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자적이고 어떤 거는 상징이고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를 측량하라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측량하니까 여기에 실평수가 딱 100평 나오더라고. 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160평이 뭐 실평이 100평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하나 하나를 청량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전이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응?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미쳤다 그랬죠. 어떻게 이게 수십 년 걸린 이 무거운 돌이 얼마나 큰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냐 했대. 그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는 것은 이 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죠. 니네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며칠 후에.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미 부활할 때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는 거 있죠.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새 사람과 함께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보이도록 물론 영적이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량하는 것은 뭐를 청량하냐면 제단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단은 또 뭘까요? 자, 우리 제단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에도 제단이 있어요. 자, 이 제단은 결국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 누가 드립니까? 믿는 자가 드리죠. 제사장들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청량하라 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청량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제단은 그냥 우리가 제사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사 지금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에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으로 살면 뭐가 올까요? 또 어려움, 박해, 비난, 조소도 들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순교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파키스탄 어디 중동 지역 가서 예배 드려 보세요. 예수가 나를 거느리 시니 하면 당장 와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박해를 받고 심지어 일부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찬했지만 그들은 돌아와 보니까 순교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북한에 우리 후원하는 그분도 그래요. 북한에 가서 이제 중국 시민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구역장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뭐 싸가지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어떨 때 그러시더라고. 와서 하신 말이
일부는 순교당했다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지만 또 순교당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게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제단을 측량하라. 결국 예배드리는 제사 행위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때로는 핍박과 순교도 일부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금방 핍박은 받아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죠. 그러다가 순교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서 가장 좋은 곳, 천국에서 순교자에 대한 특별 배려와 뭔가를 갚아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제단에서 예배되는 것을 언급했다. 자, 이는 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미 베드로 2장 5절과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제사장과 동일시했으며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단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제단 집에서 가정제단 쌓는다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의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 쌓다는 것은 아주 초기, 야곱인가? 그러니까 성막 전에 야곱, 그 원시 시대 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 형태를 한 번 쌓고 그냥 하루 쌓고 한 번 하고 지나갔죠, 그죠? 그래 영원히 집에다 제단 쌓는 건 성경적으로 좀 없습니다. 제단 쌓는다는 말을 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가페에서 또 나도 가정제단 쌓는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크게 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가 별로 약하기 때문에 자,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죠? 그리고 영적인 이미 우리가 제단은 뭐 쌓아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뭐 이렇게 좀 꾸며놓고 그럼 제단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도 꾸며놔야 돼요. 그 거룩한 우리 죄도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여러분 제단으로 꾸미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주님 하나님 모셔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단이죠. 안 그렇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골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고 방 하나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기도실이란 건 좋죠. 그냥 그건 나는 가정 제단이다 한다면 그거는 좀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제단을 잘 쌓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그럼 우리 십자가도 뭐 그것도 난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건 심하지 않은데 난 목걸이 제가 보기도 좋아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할 때는 뭐예요? 돌려가지고 어깨다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되겠죠. 심지어 그래서 합동측에는 뭐라 그래요? 합동측에는 십자가도 못 걸게 하는 거 알죠? 십자가 우성된다고. 그 개혁측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조차도 그걸 잘 우상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십자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합동측은 합동측, 예장 합동측.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 상징이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저는 선호합니다. 제단. 근데
우리 하늘 제단을 봤죠.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역시 기도였죠. 기도의 향이 그 연기가 받아들여졌어. 그것 때문에 그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는 거.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성전이죠. 제단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나는 성전이다 하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난 내 몸이 성전이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전이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 말씀 그대로 성전은 강도의 구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익이 주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그런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해야지 수시로.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붙였다면 우리는 또 열심히 특심인 다윗 24시간 기도했지. 24시간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이 안 돼. 그럼 우리는 24시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돌아가서 하면 할 수 있고 저거 참 좋은 일입니다. 찬양 24시간 찬양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요. 또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구약은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약에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구약은 다 상징과 모형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약적인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기도하고 또 일하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물론 기도 시간도 있고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자, 또 2절에 다시 한번 세 번째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세 번째 측량할 대상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뭐 하려고요? 지키고 보호하려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뭐라고 성전,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령 받은 성전을 이룬 사람들. 두 번째는 제단.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것도 해석 1이 있고 해석 2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석을 들어봤을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랬어요. 자, 성전에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을 바깥으니까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성전 뜰 안에만 거하니까. 요 근거가 또 에스겔 44장 9절에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 마당은 결국 믿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런 사람들, 이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몸에는 못 받았지. 안 받았지. 그죠? 마음에 받았습니까? 근데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받은 거예요? 받기 원한다는 건 미래형인데. 받았어요? 받기 원해요?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인 안정과 복을 얻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배제된다는 것이. 성전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어정쩡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에서 배제된다. 큰일 났습니다. 큰 환란, 시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들었죠?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알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 또 들어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많을 거야. 딴 것도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저는 2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게 맞죠. 여러분 그건 동의할 거예요. 성전 바깥은이란 뭘까요? 성전 바깥은 그래서 바깥에 있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엉터리 같은 크리스찬이란 뜻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뭘까요? 성전이란 뜻이 결국 성전 바깥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도 성전이죠. 성전 안들이 있고 바깥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믿는 백성이죠. 근데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체계에 드러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전이지만 이 바깥 부분, 우리는 성전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도 있죠. 우리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 안에는 이 몸이란 것은 그냥 이 마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존재 전체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영과 혼, 육이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육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접촉하냐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또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바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석이 굉장히 틀려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은혜 받은 지 오래됐고 기름 부음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기름 부음 받고 신령한 체험하고 하면 이러한 고난, 핍박,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기도가 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 말대로 한 100볼트짜리가 아니라 10,000볼트짜리 못 받아서 100볼트라 그런가요? 받은 게 불의 온도가 500도 받았는데 한 2,000도 뜨거운 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개념 많이 갖고 있죠. 어느 목사님은 뭐 나는 뜨겁긴 뜨거웠는데 자기는 뭐 집채만한 불덩이가 나가 자기 덮쳤다 그러면 나도 저런 거 받으면 좀 다 풀리지 않겠나?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그런 거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풀리리라 그래서 예언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 그러면 고난과 묶임이 다 풀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개념, 그 잘못된 예언 들은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 1차적인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통과하고 나서 승리하는 거죠. 싸움도 없는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투가 없이 승리가 어디 있겠고. 건투 선수가 진짜 건투 경기 해고 나서야 승리자도 있고 상금도 있고 멸류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결국 바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상과 더불어 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발붙여 사는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 것 같은 박해와 시험과 환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오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밖에 오면서 그래서 10초밖에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결국 이렇게 우리 문제 속에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아놓고 문제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청량 받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무 센 환난, 시험, 박해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실패하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청량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몸, 우리 환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산 동안은 예수님 하신 말처럼 환난을 당하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청량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삶은 항상 지킨다고 보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뭐예요? 미래의 하늘에 있는 도시이며 이 땅의 교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거룩한 성은 결국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원이에요. 이방인에게 줬대요. 자,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 이교도들이나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 결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핍박을 두 가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결국 로마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 군사력을 통해서 받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를 했잖아요. 그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것들이 이상한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하고 고소를 자꾸 했어요. 로마 정부에다가. 그래서 유대인 통한 핍박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우리 같은 코리안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육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아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자, 다시 이방인이 주었은즉 이교도들이나 유대인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듯하다. 이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결국은 사탄은 세상 임금이래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세상이 악한 자, 사탄 마귀에 처해 있다. 즉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마귀고 아직도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우리 영혼까지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다면
이 마귀가 우리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Under the control of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곧 이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짓밟히는 것이 핍박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자, 42달이라 그랬어요. 왜 42달? 얼마 안 되네. 그 3년 반만 꼭 참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상징적 숫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으로 3년 반, 응? 3년 반만 짓밟고 다음에 통과하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저 예수 믿은 지 한 50몇 년 됐는데 3년 반 이상 고난 받는 것 같은데 합치면 고난 받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가 많은 경우 구약에 있는 구약의 예언서 부분을 의 내용을 차출해서 또 그 내용을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쓴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3년 반이라는 내용도 바로 요한이 그냥 그때 처음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에서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11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갈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되어 있죠. 한 때 1년, 두 때 1년 2년, 그다음에 반 때. 근데 이 예언이 언제 한번 부분적으로 성취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BC 100몇 년 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이방 왕이 굉장히 핍박을 유대인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유대인이 싫어하는 돼지 제사 지내고 아주 극성을 떨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입장에서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인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2달은 3년 6개월 딱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3년 6개월만 참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해석이 틀려지겠어요. 이미 여러분 어떤 분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 지금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조금 쇼킹이죠? 조금 쇼킹이고요.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면 전 3년 반 환란이 지금 온 겁니까? 안 옵니까? 올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 환란을 안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그냥 차라리 주님 그 오기 전에 빨리 천국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 고난 참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믿어요. 뭐냐면 이 3년 반, 그러니까 한때 언제 동안이요? 42달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였어요. 결국 뭐 예수님의 부활부터 해서 재림 때까지가 42달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계시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마지막일까요? 기도 많이 했더니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그때부터 마지막일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마다 다 틀린데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사람도 있고 30년 전에 그런 분도 있고 저도 30몇 년 전에 듣고 그냥 얼마나 긴장된 마지막 다 왔구나.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도 가지 말고 전도만 할까 그랬다니까. 이 성경에 근데 성경이 기준이라 그랬죠. 성경에 딱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 숨었던 베드로가 나와서 담대하게 설교했죠. 그러면서 막 성령 받고 막 그런 거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요엘서 2장에 그 말세의 마지막 때죠. 말세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고 성령 받고 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벌써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도 한 30년, 40년부터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지막 때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 42달도 마찬가지. 42달도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때라고요? 우리 영혼, 우리 존재,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보호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해서 우리의 삶이나 몸이 때로는 이방의 일에서 짓밟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12명의 사도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그랬으면 능력 권세가 있고 굉장했으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짠하고 멋지게 기적만 일으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 당했죠. 약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가페에서 몇 년 동안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에 또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이야. 그분이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저한테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목사님의 짤막한 설교를 보내주는데 옛날엔 좀 읽었어요. 근데 요즘 잘 안 읽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파워풀해요, 글이. 근데 요즘 잘 안 읽어. 근데 며칠 전에 받은 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읽었어요. 근데 뭔 내용인 것 같으냐면 당신에게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제가 읽으면서 또 마음속에 읽다가 말하는데 어떤 의아한 점 가졌냐면 그러면 이런 환경을 지배할 권세가 다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갔겠어요? 감옥에 1차 막 몇 년 동안 고생했죠. 1차에는 풀려나지만 2차에는 결국은 감옥에서 재판받아 졌다니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는 거. 당신한테는 환경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아닌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 옛날에 그 말씀만 했던 그런 진영에서는 그런 권세,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약한 게 문제였지만 또 이게 성령 온다, 영성 온다 한다 한다는 분들이 너무 띄어가지고 성령 받으면 아니면 예수 이름의 권세하면 다 되고 다 헤쳐나가고
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못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다 생각해. 그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재판받아 진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 보면 사도들 그런 길 갔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 요한이 그런 권세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반모섬에 끌려가고 막 고생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부분적이라는 거,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라는 거, 제한적이라는 거, 그것이 역사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역사 안 할 때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기도 하고 핍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잘 해석하지 그러니까 영성운동을 해서 만성 강사를 통해서 잘 된다, 좋게 된다는 그거 많이 들었는데 몇 년 쫓아다 보면 이제 시드시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되네 하는 거야. 그대로 안 되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아까 말처럼 1000볼트 받아서 그런가? 5000볼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아직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어떤 분 내적 치료에 보니까 아직도 3년 동안 내적 치료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더 성경적인 것은 그게 맞지만 부분적이라는 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그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성전 바깥은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동의하십니까? 2절. 42달도 예수님 재림 후에 재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가 핍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고 뭐 성령 곧 오셨으니까 그때를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고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있는 시대라는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핍박을 참고 가야 되는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에 증거하고 딱 맞는 거죠. 목사님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결국 뒤에는 12장에 여인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상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러면 이 전체 해석이 얼마나 틀리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게 우리 실생하고 딱 맞는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연구해 보시고 나눠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간은 어떤 때냐면 엘리야의 가뭄의 심판 때와 기간이 같다. 기가 막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42달. 그러니까 얼마나 3년 6개월이라고 성령께서 쓰게 하는 건데 구약에. 신약에도 썼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42달도 성령이 쓰게 했다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 엘리야는 5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일까요? 아니 요한이 또 3년 6개월 피하지. 근데 딱 맞췄다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야, 예표 항상. 예표예요. 이스라엘 그때 아합왕이 우상숭배하던 저런 심판을 징계를 받았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올 사건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을 치는 곳 숫자와 같다. 또한 이들이 광야 기간 지난 연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첫 세대가 지울 때까지, 그러니까 40년 플러스 2, 42.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며 이 고난의 기간이 된다. 그랬어요. 본서에서는 거룩한 성에 대한 박해, 또 주 증인에 대한 예언, 그 다음 장에는 여자를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때 등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행하도록 허락하신 때 등으로 나타난다. 여인이 고난 결국 도망가잖아요. 그죠? 사탄이 막
물을 터가지고 삼키려니까 아기를 안고 도망가죠. 다음 장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사실은 42달이 교회에 대한 핍박 기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임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안 좋은 일이 없게 하진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말론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시편 원리는 똑같은 게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 이 원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축복이 많다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고난이 없고요.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어요. 눈물 애통하는 곡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두 증인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있다. 첫 번째 에녹과 엘리야다. 어떤 사람 모세와 엘리야다. 세 번째 미래의 두 예언자다.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 아직 이 사람의 해석은 뭐예요? 아직 마지막에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 그 시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오겠지만 마지막 때 두 예언자다. 혹은 네 번째는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신약에 막강한 두 사람.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여섯 번째는 근데 정답은 7번입니다. 1260일 동안과 같이 어느 기간 동안 혹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증언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시대에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명. 왜 두 명이라 그랬는데 이 둘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둘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구약에서도 뭐 증거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 돼야 되죠. 나 혼자 이렇게 증언해봤자 안 받아줬죠. 두 사람 와라, 두 사람. 두 사람이 해야 돼. 잘못된 거 두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잘못한 게 맞네. 두 사람이 증거를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상징적으로 두 증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증인은 둘이다. 또 예수님도 둘씩 보냈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둘이어야 되겠죠. 혼자가 아니라 둘을 보냈어요.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순교자와 원어상 같다 그랬어요. 결국 증인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증거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뭐 전도했더니 뭐 축복 생겨서 뭐가 풀리고 그런 것도 맞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해서 꼭 축복 받으라 전도하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것 그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마르티스인데 순교자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항상 복과 연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맞죠? 맞는데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물질적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아도 여러분 전해야 돼. 죽더라도 전하라는 거. 죽더라도. 이게 참된 복음이죠. 성경이죠. 어떻게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신명기 19장 15절도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을만 청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소하잖아요. 혼자 가서 일러봤자 고소해봤자 안 받아준다는 거. 두 사람이 해야 돼. 두 증인이 돼야 잘못됐다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굵은 베옷은 또 구약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그러니까 굵은 베옷.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 그러면 또 해석을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예언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구약 때 시대 한 상징 어떤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모양 그대로 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굵은 베옷은 뭐예요? 세상 죄에 대한 회개나 애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이 많은 죄악이 범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왜곡되고 하나님 모욕을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애곡하고 애통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울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세상에서도 꼭 지켜져야 될 그 진리입니다. 까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고 막 화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애통한 마음 이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나와 내 자손이 복 받으려고 아니라 순교할 마음으로 증인. 아멘. 그러면 참된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린 참된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같은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우리 크리스천 아가페는 다 같은 걸 증언하죠. 예수님, 특별히 어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영생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 영적인 몫, 때를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잘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심적인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면 두 증인인 것 같아요. 두 명 이상 되면 똑같은 걸 증언하면 되니까. 두 증인 되시기를 주의하는 축복합니다. 시간상 못 감람나무 두 초 때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었고요. 앞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잣대와 같은 해석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다나나나나 마바바바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이런 큰 축복받는 것이 우리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몇 번째고요. 첫 번째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있기 원하고 주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1번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돼야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이 42달에 속한 기간이죠. 영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재를 느끼고 참 영으로는 참 좋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핍박도 온다는 거 그걸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또 이겨내는
이겨내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면서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못 이겨내서 사형받는 사람도 있죠. 숨겨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 390장입니다. 이 땅에 오직.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참 성도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만 찾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동기가 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봤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 여러분 앞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이 가사에 그죠? 우리가 나는 메시지 말씀의 내용도 그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움 당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 받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겨내고 하는 거잖아요. 폭풍이 몰려와도 주님 때문에 두려움 물러난 거예요. 나는 폭풍이 쓰러지죠. 주님 때문에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